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어저께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또 실질적으로 이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환경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처음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고난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빠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미 다 극복하신 다 담당하신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정적으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난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병을 치료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고난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예수 이름을 불러서 좋았는데 아니 왜 고난 얘기 이런 얘기는 좀 빼고 하시면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은 없으면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묻고 싶지만 그러나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뭐 누가가 썼으니까 베드로가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경험을 우리가 그대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미문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앞에 앉아 있던 누가 있었죠? 안진뱅이가 있었죠.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했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치료의 사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이 치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이 주어가 된 사건은 잘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름이 치료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치료했고, 그 이름을 믿는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치료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붙잡혀 들어갔죠.
붙잡혀 들어갔다가 놓아주면서 그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이 사람들의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5장에 보면 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결국은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어떤 자격을 얻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고난이 주어졌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 결국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라이센스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가만히 보면 뭐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우리 운전하지 않습니까? 법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법이지만 꼭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만 운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뭐 이렇게 시골 같은 데 보면 면허증 없어도 이렇게 뭐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운전 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네, 지금 옛날에는 더군다나 뭐 이렇게 그 스틱이었잖아요. 자동차가. 요새는 대부분이 다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뭐 그냥 페달 2개만 밟았다 댔다만 하면 되니까 더 쉽죠. 근데 뭐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에요? 운전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죠. 그게 면허증 아닙니까? 그걸 따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보고, 실기 시험을 보고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운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운전할 수 있는 자로서의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죠. 예수 이름을 전해야죠. 전하는데 그냥도 전해도 되지만 그러나 나에게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 나는 드디어 이제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동참하게 되었다.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있죠. 굉장히 생각나는 한 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굉장히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핍박을 받았죠. 뭐 이 예수 이름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 29년 동안 들으시고 했죠. 말이 29년이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제 강점기가 몇 년이죠? 36년이에요. 일제 강점기가 36년인데 이단으로 묶여 있었던 세월이 29년이다. 얘기하면 뭐 그것과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오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뭐 복음을 잘 전하다가 뭐 툭툭툭툭 한번 해보더니 이단이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예수 이름 정말 그 뜨거운 그 어떤 은혜를 받고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막 하더니 이상한 거 아니야? 뭐 했던 것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유 없이 뭐 돌아서고 하대하고 이런 모습들. 그것이 엄청난 고난이죠. 근데 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참여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고난을 겪으신 것에 대한 것에 그러니까 이미 필터링을 다 한 것에 대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당하기도 했어요. 저희 이제 검단에 갔더니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검단에 참 그 지역적으로 교회 연합회를 조직해 가지고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단을 뛰어넘어서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이단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단이라고 했다는 건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관없다. 반은 상관없다. 반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에 따라서 그랬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순간부터는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검단 제가 통틀어서 최고 학력 아니었겠습니까? 가방끈이 제일 길었죠. 그래서 뭐 이력서 하나를 내달라, 뭐 그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다 한순간에 뒤돌아서기도 했죠. 또 뭐 어떤 회사에 가서 신우회 같은 것들을 이끌기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기도 했죠. 그냥 그거 하나 사실 때문에. 예.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 심한 고난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죠. 예. 그거 한 번, 두 번, 조금 억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정도 감정 추스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죠? 그러한 어떤 고난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의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이름을 위해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고난받는 것만 빼놨다. 그러면 완성 아닌데 그것도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진짜 예수 이름을 위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 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누구에게 욕을 듣거나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니까 그걸 위해를 받게 되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맞으면 그냥 법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그 이전에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것 때문에 고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나쁜 짓 해서 고난 받지 말고 그럼 무슨 덕이 있겠냐,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냐, 제발 그런 건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는 일은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죠. 잠깐 편할 수 있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연속되는 것이고 정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함께 받으시고 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깐 고난받을 수 있으나 그 고난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어떤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